본문은 출애굽기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과 언약 체결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친히 강림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고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2절을 봅시다.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후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앞에 도착해 장막을 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십니다. 시내산은 현재 모세의 산이라고도 불리고 해발 2291m의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곳에서 약 11개월간 머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또 이곳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것을 흔히 결혼에 비유하죠.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는 날, 이 언약을 맺은 날을 오순절이라고 절기상 했다고 말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오순절날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과 자유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셨습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3m나 되는 하늘의 왕이죠. 독수리 날개로 업는다는 것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하늘을 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독수리 새끼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높은 나무나 절벽 위에 있는 그 둥지에서 어린 독수리가 나오면 아래로 사정없이 추락을 하게 되고,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업어줍니다. 이를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날개의 힘을 얻고 스스로 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들을 밤이나 낮이나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를 추격하고 앞은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셨죠. 독수리가 날지도 못하는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바깥으로 내쫓아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걷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모든 과정들은 사랑의 훈련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의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신분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삶을 나타냅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세굴라라고 하죠. 보물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귀중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언급하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전제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소유 가운데서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것은 그들이 수효가 많았기 때문, 또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보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의 세굴라인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되었다는 이 말은 넌 내 거야. 결혼식 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넌 내 거야 하고 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점 계약을 맺은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지체 없이 자기를 내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또 마음껏 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부르는데요, 세우다, 정착시키다 등을 의미하는 쿤에서 발생한 단어입니다. 서 있는 사람, 봉사하거나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제사장이 거하는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늘 서서 섬깁니다. 또한 제사장은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 즉 중매장이, 중보자, 중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의 사역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집니다. 하나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상대하지 않고 백성의 대표로 제사장들만을 가까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제물과 기도를 바치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때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반차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중재하는 나라로 이제 사용할 것이며, 또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대 제사장 나라의 삶은 한마디로 목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극복하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캠퍼스이든 일터이든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줘야 합니다. 그가 계속 주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팀장은 팀원들을 위해, 여회 목자는 여회 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생명과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분,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어근, 카드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래서 거룩하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 구별입니다. 본래 이 말은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피조물 사이에 무한한 차이와 구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분으로서 죄와 악으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된 분입니다. 이 속성 때문에, 이 거룩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 특히 인간에게 이 거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럴 때는 피조물이 일상적인 용도에서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바쳐진 것을 의미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거룩한 집, 성전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쳐진 장소입니다.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된 물건이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바쳐진 오늘 주일과 같은 날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백성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되었다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드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거룩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도덕적으로도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우리 대청부 형제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0장 21절에 의하면 큰 집, 이 큰 집은 뭐 우리가 말하는 큰 집, 감옥이 아니고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인 그릇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용도의 그릇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유일하게 깨끗한 그릇뿐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재료로 값지게 만들어졌다 하여도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말세의 시대를 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파는 그런 육체의 소욕과 즐거움에 온통 빠져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오직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행동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쾌락의 대상을 찾아서 이 남자, 이 여자를 저 여자를 수시로 바꿨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한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불륜 행각을 했습니다. 롯의 시대는 집단적 성폭행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들의 삶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도둑같이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제품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뿐인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재미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능동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죠? 5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인터넷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를 편향되게 듣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쇼츠보다 영혼을 각성시키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7절을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며 응답합니다. 그때는 좋았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내용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약서의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계약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고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강림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맞아야 합니다. 둘째는 옷을 세탁하는 일입니다. 의식상의 정결을 상징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곳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랑 신부처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흐리멍텅한 자세로 또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3일 후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나타나고 온 산에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 떱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불 가운데서 강림합니다. 온 산이 연기로 가득하고 또 지진으로 인해 크게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연 만물도 떨고 모든 사람도 떨게 됩니다. 2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논의의 대상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생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할 분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깃을 여미며 나아가 엎드려 경배할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덧입고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영접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캠퍼스와 삶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신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